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된 거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환호했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만큼 다윗이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쓰잖아요. 자,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람들이 하프를 쳐요. 보면 하프를 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늘 뭐라 말하냐면 다윗의 시대를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병이 들어 누웠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래요. 왕인데도 사람들 하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을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었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아부만 하던 사람들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늙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우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가 오늘 시편 39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면 기도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반응하면 갈등이 된다는 거. 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자, 1절 2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요. 자,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나에게 아부했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약해지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수군거렸던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10명이 모인 한 40년 이제 신학교 동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우 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모이는 모임인데 호스트인 목사님이 그럼 8면 식사 예약합니다. 이렇게 올렸어. 8명 식사로 딱 바로 올렸어요. 그냥 10명 우리 친구들 모임인데
8명 예약한다고 제가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올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아니, 그래도 무슨 일이라고 하면 묻기라도 해야지. 묻지도 않고 그냥 8명 예약합니다. 그렇게 그냥 올리더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올렸어요. 목회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요. 그랬더니 이 호스트인 우리 친구 목사가 다시 또 바로 올려요. 뭐라 올리냐면 일정이 있다고 해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모인 날짜인데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다음부터 2달에 한 번 모이지 말고 6개월에 한 번 모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 카톡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야. 이 친구가 계속 올릴 때마다. 그래서 내가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 그러자고 6개월에 한 번 모이든 아니면 이제 그만 모이십시다. 이렇게 카톡을 썼는데 요거를 누를까? 누르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갑자기 그러지 말라 하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꽉 누르려고 그러다가 안 눌렀어요. 안 누르고 그냥 다시 지웠어. 지우고 그냥 말았어요. 저녁이 됐는데 우리 다른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냐면 그 친구가 원래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해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40년 함께 지냈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카톡에 올리지 않은 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거 딱 눌렀으면 40년 친구들 우정 다 깨질 뻔했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옳은 말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말은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었답니다. 어린아이에게, 학생에게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대답했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은 칼에 목이 돌아도 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할 말은 목에 칼이 돌아도 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 칼럼 보면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어떤 게 들었냐면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대 처음에. 왜요? 뭔가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늘 힘들더래 교회가. 거꾸로. 그러니까 꼭 옳은 말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을 제가 보면서 야, 참 다윗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구나. 자 다시 한번 봐요. 뭐라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내 혀로. 그런데 더 한 번은 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안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좋은 말도 안 하겠다. 응? 자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병중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서 뭘 깨닫냐면요. 이 사람이 아프면요. 생각이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자, 이게 희야 그래서. 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뭐로 표현? 한 뼘 인생이에요. 한 뼘. 여러분 한 뼘은 얼마? 한 뼘. 이 한 뼘이 뭐냐면 요 손에서 요 끝에 요게 한 뼘이잖아요. 한 뼘. 엄지손에서 새끼손 요 한 뼘. 요게 얼마나 돼요? 10cm.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 한 사람 일생이 그냥 1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금 다윗이 요때 나이가 70입니다. 70.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 당시 다윗 때 사람들 평균 연령이 40입니다. 40. 많이 살면 5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인데 70이 됐다. 이거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요즘 같으면 100살 넘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100살 넘으신 분 보고 물어봐요. 인생 참 길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짧아요. 이런다니까. 응?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에 인생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초등학생도 말해. 짧더래. 왜요? 6학년 되고 나고 보니까 잠깐이더래. 6학년이. 제가 머리를 이제 이발하러 갔더니 그 이발하시는 그 하시는 분이 뭐라 말하냐면 참 인생이 짧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좀 아프고 팔목도 그렇고 좀 아프대. 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34이래. 34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봐요. 다 그 생각하는 거야. 다 짧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짧다는 것을 말해요. 한 뼘으로 보는 한 뼘. 인생이 한 뼘 같더라. 그러니까 한 뼘에 불과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한 뼘. 에? 그리고 또 뭐라 말해요? 5절에 보면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게 다 뭐예요? 허사뿐이더래. 다 허사더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입사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내가 퇴사하더래. 여러분 입사를 했는데 퇴사를 해. 한번 여쭤보세요. 길었냐고 짧았냐고. 뭐라 말해요? 한 뼘 같다는 거야. 그 별거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여러분 내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사회 지위를 얻어봤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해놨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뭐예요? 다 뭐예요? 그냥 한 뼘에 불과하더래.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 말합니까?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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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예? 여러분 헛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헤벨이야. 헤벨. 헤벨인데 뜻이 뭐냐면 연기, 안개. 여러분 인생이 뭐와 같더래요? 연기 같고 안개 같더래. 응?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를 통일하고 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천하를 통일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땅인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 날부터 이 진시황은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져버린 거야.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없을까?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불로초입니다.
근데 불로초를 찾는데 중국 천하를 다 뒤져도 불로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대요? 제주도까지 왔대잖아.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도 나이 50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금 극장가의 화제작이 왕가 사는 남자잖아요. 관객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수양대군 한 명의 어린 단정, 세 사람의 이야기야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수양대군이 그 왕권을 창탈해서 조카 다윗을 폐위시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일에 동조자가 누굽니까? 한 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을 죽이고 어린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창탈하는 비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짠했죠. 여러분들 보셨죠? 어땠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카를 죽이고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빼앗았는데 그 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요. 그의 무덤에 가보십시오. 뼈는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성경에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말했다고요? 모두가 다 허사더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서 다윗이 참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 남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수를 알려주신다면 잘 살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무에나 꼭 좀 알려달라고. 아마 더 힘들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다른 소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극강성을 만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 이렇게 터닝되는 기회를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 진짜 이게 시에 맞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다윗도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모았습니다. 안 먹고,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둔 돈. 여기 뭐란 말이에요? 누가 쓸지, 누가 거둘지 내가 알지 못한대. 왜요? 이 재물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니까 내가 너무 헛되게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안 먹지 말고 먹고요. 안 쓰지 말고 쓰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라니까. 꼭 안 먹지 말고 꼭 드시고요. 안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꼭 쓰고요. 또 하나 뭐지요? 안 입지 말고 꼭 입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 이제 오래되니까 다 알아. 옷 저 언제 오신지. 지난해도 입고 왔는데 올해 또 입었더라고. 그 전에도 또 이거 다 알아. 그러지 말고 사 입어요, 자꾸. 그거 다 뭐 하나야? 여기 성경 하는 말 그대로 믿으라니까. 내가 소란스럽게 재물을 모았어. 그런데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겠더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음 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애에 마음껏 쓰고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여러분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못 그래요? 못 그래. 그 내가 너무 안타까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형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자꾸 쓰시라고.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이 뭐냐면 다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말했지만 막상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산 거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7절에 뭐라 말하게 마음을 바꿨대요. 뭐라 바꿉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뼘 같은 인생의 이 끝자리에 서고 나서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요? 사람한테도 실망했잖아요. 다윗이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많은 겪고 나서 보니까 다 허무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많은 재물을 모아놨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결국 가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편을 이렇게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 인생의 한 뼘 같은 말년에 뒤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애쓴다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를. 그런데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다가 노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젊었을 때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노후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도 드는 거고 뭐 연금도 드는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구나. 심판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면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다윗이 영적 눈을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심판을 피할 길이 뭔가 우리는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적어놓은 거야.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심판에서 면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지막 섰을 때에
심판은 피할 길이 없는데 이 심판에 섰을 때 피할 길이 딱 하나 있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편밖에 안 인생의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다 나는 영원히 사는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심판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뭐라 말합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간다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피할 길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실을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려줘야 되잖아요. 세상도 말해요. 자, 앞으로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자꾸 세상도 뭐합니까? 알려주잖아요. 왜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안 되게 하려고 제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잘 아는 지인이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귀담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해서도, 영혼의 노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노후를 준비해서 잘해야 됩니까? 인생의 노후는요, 길어야 30년 40년이야. 그러나 사후의 노후는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다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의 영원한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뭐라는 것입니까? 자, 이와 같은 천국 잔치를 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들 위해서. 자, 그들이 그 영혼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동행이라는 전도 축제를 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영적인 설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영적 설계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설계해줘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이후의 노후의 삶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